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3월 12일 화요일 사순절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나를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나를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공동기도 다 함께 하겠습니다. 진리이신 주님, 사람이 자연에 대한 지식을 가져도 자연에 대한 그 지식으로 스스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자연의 모든 것을 안다고 해도 자연의 주인을 모르면 불행할 뿐입니다. 사람이 자연을 알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있기에 모든 행복이 옴을 기억하게 하소서. 세상의 크기와 그 넓이를 몰라도 주님이 세상의 소유자이시며 주님이 그 세상을 다스리기에 감사하게 하소서. 비록 별들의 궤도는 몰라도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며 만물이 주님을 노래하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여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소유하게 하소서.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며 사순의 절기를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의 절기를 보내며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성경 700독 순례를 통해 말씀을 읽고 보고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도의 회에 주시는 말씀과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가오는 4월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이 되고 앞을 보고 나아가야 하지만 갈 길이 너무도 험하고 힘겨운 길입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이들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은 지금도 전쟁과 바이러스로 인해 너무도 힘들어하고 고통과 신음 중에 있습니다. 모두가 절망적이고 세상의 끝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겨울이 가고 봄을 알리는 너무도 아름다운 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추웠던 겨울도 때가 되어 봄이 되고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빛나게 되는 것을 보며 주님의 살아계신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순의 절기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기대하며 주님만의 나의 힘이신 것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일여전도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건강과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에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끝까지 아프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에 시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더라. 사순절 기도회에 우리 주제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창조자. 한 번 더 합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창조자. 그 첫 번째 소주제는 무엇입니까? 새 창조의 비전을 소유하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새 창조의 믿음으로 나아가라. 세 번째 소주제는 무엇입니까? 새 창조의 회복을 바라보라. 그러면 이제 이번 주간 이 네 번째 소주제는 무엇입니까? 새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라입니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라. 이 소주제 아래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에 근거해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서 공부하던 동안에 제 친구 목사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이민교회는 주일이 되면 참 바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바쁘지만 이민교회는 훨씬 더 바쁩니다. 막 교인들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교인들을 이렇게 차량으로 운송해야 하고 또 식사를 꼭 준비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식을 먹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교인들을 또 돌보아 줘야 되고요. 또 예배가 시작되고 주일에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는 또 찬양대원들이 또 다 모여서 그렇게 또 찬양대를 또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제 친구 목사가 그렇게 예배를 이렇게 딱 드리다가 찬양대 찬양할 때쯤에 번뜩하고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얼마 전 한국에서 방문한 9살짜리 조카였습니다. 그 조카가 아무리 보아도 그 예배당 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그 조카는 목사님네 집에서 잘 지내고 있다가 이제 그리 되었는데 이제 그래서 다 이거 끝나고 난 다음 예배가 끝나고 나서 사모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조카가 어디 있어? 이렇게 물으니까 모르겠는데 아마 어딘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기를 아니 내가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 올 때 같이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그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자 사모님이 눈을 회둥그레하게 뜨면서 나는 누군가 데리고 온 줄 알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순간
목사님의 가슴이 철컹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보통 사모님과 그 목사님은 주일에 따로따로 교회를 옵니다. 목사님은 여러 가지 준비할 일이 있는지라 좀 먼저 나오시고, 또 그 다음에 사모님은 좀 늦게 출발하니까 목사님은 당연히 그 조카를 데리고 올 줄로 알았습니다. 물론 사모님도 생각하기에 그 자기가 조카이니까 한국에서 데리고 왔으니까 아마 먼저 데리고 갔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조카가 교회에 없고 데려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서야 이제 큰일이 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9살짜리 조카 집에 혼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별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9살짜리 아이를 홀로 두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것도 보호자 없이 아이 혼자만 있게 되면 국가가 즉각적으로 그 아이를 데려가서 보호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집으로 차를 가려고 해도 집까지는 무려 거의 이게 한 40분 정도나 걸리고 소요가 되고, 또 이 경찰에다가 이거를 신고할 것이냐 아니면 그 이웃에게 연락을 해야 할지 막 고민이 막 여러 생각이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그 교회에서 좀 조금 떨어져 있는 그 매형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매형에게 전화를 하자 매형이 즉 득달같이 이제 목사님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집에 도착해 보니까 그 9살짜리 조카는 아주 방실방실 웃는 얼굴로 있었습니다. 티 없이 그 맑은 그 어린애의 얼굴에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매형에게 뱉은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저를 잊지 않을 줄 알았어요. 저를 잊지 않을 줄 알았어요. 나중에 이 목사님이 어떻게 너를 잊지 않을 줄 알았느냐라고 물으니까 조카가 말하기를, 아니, 저는 삼촌이 저를 데리러 올 줄을 알았어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천진난만한 이런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천진난만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사업이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가지를 않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 목사님 내외처럼 또 막 조카가 집에 있어 혼자 어떡하나 막 걱정, 근심, 불안 막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조카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데리러 올 줄 알았어요. 데리러 올 줄 알았어요. 아무 걱정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서서 나를 데리러 오실 거야. 이 상황을 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기억입니다. 기억입니다.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치매의 가장 나쁜 면이 무엇입니까?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매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과 형편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라헬에게 바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이 창세기 30장 22절로 24절에서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왜 기억해 둬야 되느냐? 라헬은 아이를 갖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신랑의 사랑이 아주 컸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랑은 받았으나 아이가 들어서지를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권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불임은 크나큰 수치였고 남자나 여자나 이는 동일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사랑은 지극하지만 아이는 없는 불안한 상황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언니 레아는 아이를 계속 잘 낳는 겁니다. 사랑을 많이 받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하튼 간에 아이를 잘 낳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일이 완전히 역전되는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냐?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곧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신지라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우리 인간의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것을 다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상황이 라헬과 같을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받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사랑도 받고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얻고 있지 못하단 말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으나 아무것도 갖지 못한 이런 상태가 되고 말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포기할지라도, 때로는 꿈을 접을지라도 하나님은 접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새로운 문도 열리지 아니하고 희망도 보이지 않고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이 휴가를 떠나셨는지 영 응답이 없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아프고 외로운 때에 여러분,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오래전에, 예전에 한 젊은이가 결핵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결핵이라고 하는 것은 곧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였고, 그는 폐 한쪽이 완전히 다 망가진 상태였고 집에서 누워서 진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신들을 하나씩 다 불렀습니다. 그냥 온갖 신들을 다 부른 것이죠. 한 신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그 신이 대답이 없으면 또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또 이 신이 답이 없으면 또 거기 다른 신을 찾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모든 신을 다 불러보았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어딘가 신이 있다면 묻겠습니다. 치유는 바라지 않으니까 그저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만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결코 떠난 것은 아니었죠.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좀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의 집 근처를 지나던 한 여대생이 그냥 알 수 없이 그냥 그의 집에 이끌려서 그의 집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뭔지 모르지만 그냥 대문을 이렇게 뚝뚝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한 여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학생이 부인에게 말하기를 좀 이상하게 들리실 텐데요, 혹시 제가 기도해 드릴 일이 있나요? 라고 이렇게 하자 그 문을 열어준 그분은 바로 누구였느냐? 결핵 환자 어머니였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있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여학생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청년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의 폐병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깨끗이 나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그 젊은이, 그는 서울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제가 여러분 이름을 거명하지 않아도 누구인지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만 맡겨두시고 소명만 맡겨두시고 내버려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교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이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잊지 않고 끝까지 기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인 인애는 히브리어로 게세드라고 하는데 지속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속적인 사랑, 끊임없는 사랑, 바로 그 교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가족끼리 그 교제를 잘 갖습니다. 같은 시간을 같이 공유하면서 여러모로 그렇게 교제를 하기 때문에 서로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똑같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바로 서지 못합니다. 거짓된 지식은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사망의 길로 인도할 뿐입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너무도 많은 하나님에 대한 거짓 지식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그 지식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중심과 나의 영혼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억할 때 하나님 또한 하나님 중심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구덩이에 빠져 있든지, 그 다음에 덫에 걸려 있든지, 문제의 해결을 받고 있지 못하든지 이런 상황이 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문제를, 우리가 기도해 오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그리고 우리의 가장 아픈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라헬에게 탈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라헬을 기억하듯이 오늘 저희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라헬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소원 또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 일여전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일여전도회 회원들이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생각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옛적 주님 근 4,000년 전에 라헬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생각하사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자식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있는 바를 기억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라헬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라헬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의 소원 또한 이루어 주셔서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일여전도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일여전도회 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강건하도록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에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일여전도회가 주님 앞에 쌓아놓는 수많은 기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 기도가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옛적의 라헬을 기억하여 주셔서 라헬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가 갖고 있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소원을 주께서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셔서 라헬에게 그 눈물이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주께서 또한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여전도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일여전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에게 강건을 덧입혀 주시고 주님 안에서 마음의 평강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동신교회 교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우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루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하루로 나아가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오늘 기도회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